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때를 묻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증인의 삶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증인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긴장과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정치적 회복, 민족적 부흥, 눈에 보이는 나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훨씬 더 크고 깊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시기와 때가 아니라 증인의 삶과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첫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둘째,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셋째, 로마 판결 사례를 들어 기독교가 로마 정부의 해로운 종교가 아님을 변증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취는 인간의 계산과 계획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언제라는 질문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보다 무엇을 물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이 본질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증인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증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단순히 교회의 성장이나 영향력 확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입니다. 이 확장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문화와 언어와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증인의 사명,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소망의 삶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신 속에 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을 보여주며 증인으로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때를 묻는 대신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언제라는 질문에 흔들립니다. 언제 문제가 풀릴지, 언제 교회가 회복될지, 언제 내 삶이 달라질지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계산이 아니라 부르심, 사명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셋째, 재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교회는 단순히 현세적 성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품을 때 우리의 증언은 절박함과 진실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곧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질문은 언제입니까? 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너는 증인이 되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땅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작은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시작됩니다. 바울은 증인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칠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은 인류 구원의 근거며 생명의 원천입니다. 둘째,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셋째,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모두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때를 묻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증인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핵심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증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사명에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의 때를 묻기보다 지금 맡기신 증인의 사명을 붙들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소서.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재림의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